할렐루야. 어디나교회 안동일 목사입니다. 우리는 늘 길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이 맞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을까?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점검합니다. 더 나은 길을 찾고, 더 안전한 길을 찾고, 더 확실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기도하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길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걷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걷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인 상태가 더 두렵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줄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길에 누가 함께 있느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 부활의 소식이 시작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뒤로 가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잘못된 길 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두 제자는 낙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대화는요, 소망이 아니라 상처를 반복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를 통해 소망을 가졌었는데, 혹은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들의 걸음은 느려졌고요,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너진 이야기를 반복하는 상태예요.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길 위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틀린 길 위에서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우리의 속도를 무시하지 않는 조용하고 따뜻한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곧바로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같이 걸으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시면서요.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설명보다 동행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관계가 먼저고 이해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동행 속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닫혀있던 시선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걸을 때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길을 걸으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때 주시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닫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보다 이미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동행은 깨달음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동행 속에서 천천히 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하죠. 우리는 방향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함께 걷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예를 들면요, 혼자 하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짧게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함께 걷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또는 하루 중에 잠깐 멈춰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지친 순간, 주님, 같이 걸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은 우리 혼자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이미 함께 계신 그분을 향한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시작이 우리의 길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요. 함께 걷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길을 가는 그들, 틀릴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동행은 방향을 바꿨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길이 맞아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 때문에 길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길 위에 동행자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동반자로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길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말입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이미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